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하시고 22절 합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2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하루가 있으니라. 물론 하나님을 하사 모습된 것 중간에 막힌 암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하나님을 거듭하게 하시니라. 모습된 것은 십자가로 성공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서로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든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원이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교회 공동체로서 시골 교회에 시골 마을에 봉사 활동을 하고 그렇게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단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주일학교 아마 성경학교도 진행할 것이고 거기서 농촌 봉사도 할 것이고 또 마을 또 필요한 일들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모일든지 무엇을 하는 것은 다 무엇인가? 교회. 오늘은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뜰, 그 유대인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여인의 뜰, 여인들이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 말이죠 담으로 이렇게 쳐놨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방인이 뭐시고 유대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여인들도 마찬가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한가?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했다.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단기 선교로 봉사를 간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원수처럼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높은 담이 흘렸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게 높고 서로 간에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들 사이에 그렇게 굳게 갈라 놓았던 장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허물어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고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중에 다는 할 수 없고 앞부분에 조금 잘라서 그래서 진원이가 이제 목요일 날 교회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섬겨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것도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뭘까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든 친구 관계가 되든 아니면 여전도회가 되든 청년회가 되든 아니면 따로 예배로 모인 공동체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물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순서대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것도 예배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잘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기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밥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에요. 전부 다 고혈압, 당뇨 다 걸렸습니다. 왜? 너무 맛있는 걸 잘 먹어서 많이 먹어서. 이런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아이고 길거리 가다가 돌부리에 걸렸는데 마침 넘어지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의 균형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서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정도 넘어져서 크게 안 다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사 모든 것을 관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까? 자, 그거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럼 에베소가 어디인가? 그 당시에 에베소서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기가 성남 모란 시장이 교통요지예요.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잠실, 서울로 바로 연결돼요. 여기서 그냥 조금만 가면 동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광주시 뭐 광주. 광주로 바로 뻥 뚫렸어요. 그게 말이죠. 경강석도 있고요. 3번 국도도 있고 3번 고속도로도 있고 목천동으로 넘어가는 또 도로도 있고 도로가 많아요. 광주다. 남쪽으로 가면 어딜까요? 판교, 분당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죠. 서쪽으로 가면 이제 판교로 경유해서 안양 쪽으로 넘어가는 성남은 여기에 보면 서울과 일대를 연결하는 교통요지, 특히 모란 우리가 있는 이 모란 태평도 여기가 아주 교통요지에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적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뭐 각종 신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민족들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 생각하는 것과 문화와 생활 방식들이 다 달랐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애 보고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애가 어떻다는 말일까요? 빨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늦게 일어나니까 엄마가 빨리 일어나라 그러죠. 야, 공부 좀 해라 이러면 무슨 말이다?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다. 제발 밥 좀 먹어라 이러면 애가 밥을 잘 안 먹는단 말이죠. 우리 윤성희 집사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는가? 엄마 아버지보다 잔소리 많이 들었는가? 왜 이런 말을 잔소리를 하고 그 잘못을 질책할까요? 그건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됐는가?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라. 그렇단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무슨 말을 많이 한다? 거짓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럼 참된 것을 말 안 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성질 내고 그렇게 분을 내가지고 죄를 많이 지른다는 말이죠. 28절에 보니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무슨 말 한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다? 아이 도둑질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29절에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더러운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욕설이 난무하고 듣기는 말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한마디로 보면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죠. 저질 인간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사실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임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말이죠, 온갖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성화된 사람도 있고 성화되어 가는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신자도 있고 여러 형태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18절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모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목사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누구와 관계하고 있다?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지금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아이고 목사가 지금 오늘 잔소리가 너무 많네. 아이고 목사가 전라도 사투리가 심하네. 아이고 목사가 어떠네. 아이고 이것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덕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막힌 담을 예수께서 걸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전에 있는 큰 막을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막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누구로 만들어줬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다 만들어 주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구약의 모든 그 제사와 그 예배를 폐기하고 신약에는 어떻게 하였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막힌 휘장을 찢어버리고 성도들이 직접
누가 앞으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신약시대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화목 관계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를, 화평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봉사활동 갔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조가 짜여져가지고 식사도 해먹어야 되니까 식사 당번이 됐습니다. 마을 청소에 가는 조에 짜여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나는 누구와 소통하면서 그 일을 하러 간다? 예수 이름으로 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마을 봉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뭘 해야 된다?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들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주간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죄사함을 받고 다시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회복되는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하면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게 무엇인가? 예배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는데 교회 모임이라고 갔는데 말이죠. 임원들이 모이면 싸워요. 돈이 모자란다 잘한다. 야, 이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돈을 좀 더 달라 적게 달라. 회비가 많다 적다.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거는 세상 공동체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각종 모임, 교회의 각종 사업, 교회에서 각종 하는 일,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되는 일 대신에 친목에 더 관심을 갖는다. 재밌게 노는데 더 관심을 갖는다. 세상적인 관심에 더 일에 집중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름만 교회 이름을 빌리고 어떤 교회 공동체, 어떤 교회의 청년회, 어떤 교회의 여전도회, 어떤 교회의 무슨 무슨 단체, 그냥 이름만 뿐이에요. 우리 교회 성남 소망교회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에서 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이다. 그렇게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에베소 교회는 말이죠.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 지역의 도시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굉장히 교회가 컸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큰 교회에 있는 명성교회, 소망교회 정도 되겠죠.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청년회가 한 명, 우리 진원이가 청년이고 청년회라는 것이 없죠. 그러나 큰 교회는 청년회가 있습니다. 청년회가 있으니까 단기 선교도 가고 또 해외 선교도 가고 하죠. 우리 교회도 아마 청년들이 한 몇 명만 있으면 제가 비행기 태워가지고 선교를 데리러 나갔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 빠락빠락 내고 말이죠, 한성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쪽 말 저쪽 옮기고 저쪽 말 이쪽 옮기는 입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야, 교회가 뭐 이래 진짜 이렇게 개판이냐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렇게 좀 부족하고 좀 문제가 있어도 그런 사람 만나도 놀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좀 흠이 있고 교회 성도들 중에 구성원 중에 좀 잘못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뭐 매도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진짜 타락했다거나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천사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모여와서 그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말이죠, 환자들이 다양한 병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 발 부서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다리 부서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장병 때문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오늘 내일 죽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데 말이죠, 지금 좀 몸이 좀 비실비실해요. 왜요? 운동을 좀 적게 해서. 그랬더니 말이죠, 그 사람 어머니가 욕을 하는데, 이놈의 새끼 네가 집에서 밥 먹고 자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지. 운동을 적게 하니까 네가 그렇게 몸이 약하지. 병원에 가면요, 뭐 그런 사람은 그다지 그렇게 뭐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뭐 좀 몸이 좀 다쳐서 왔다. 그보다 더 심한 사람 수두룩 합니다. 암 환자 오늘 내일 가는 사람도 있고요, 중환자실에 가면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러면 다 병원에 가면 서로 불쌍하게 봅니다. 이 사람도 환자고 저 사람도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석해 보면 제대로 고침받지 못한 환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덕실덕실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마치 갈리기 찢어져가지고 당파싸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모든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들은 하나입니다. 교파가 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단만 아니면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두 교회가 합치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게 보여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요? 그 교회 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이 건설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내 생활과 다르게 내가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었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야, 우리 교회 개판이야.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선교를 안 해? 아니 우리 교회는 말이지 섬겨야지. 왜 우리 교회는 섬기지 않고 퍼주지 않는 거야? 교회는 좀 오면 친절해야지. 뭘 저렇게 많이 거칠어? 교회는 친절해야 돼.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큰 교회는 뭐해? 작은 교회도 없고 선교를 해야지.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는 왜 성장을 안 해? 또 반면에 교회는 너무 크면 안 돼. 그러면 기업이지. 교회가 크면 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아니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데 필요하지. 뭘 조직이 필요하고 거기에 규칙이 왜 필요하고 거기서 치리가 왜 필요한 거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10명, 20명이 딱 좋아. 그때 목사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알고 목사가 잘 지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삶을 살도록 해주는 작은 교회가 진짜 교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 사회적으로 교회를 앞장서서 뭔가를 대언하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커야 돼. 사람이 적어도 수천 명은 있어야. 그래야 사회가 잘못했을 때 한마디 하면 사회가 그나마 귀를 좀 들으지. 교회가 10명 정도도 안 된다고 하면 떠들어봤자 누가 관심을 갖냐. 그러니까 교회는 규모가 커야 해.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돕자면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어야 헌금이 좀 걷어져야 교회가 교회답지.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관을 다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나는 교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반대의 사람을 만나서 서로 토론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삿대질하며 싸웁니다. 저 이단들하고 교회를 뭐 저따구로 생각하냐고 서로 싸우게 돼요. 무차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교회 생활과 신앙의 심한 위험 상태에 빠져듭니다. 네. 그 집에서 세금서 주는 거 주관하는 거. 앞으로 했어요. 목사님 줄 알고. 네, 됐어요. 됐으네. 예배 마치고 해도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지상의 교회는 매우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 그렇게 하면 이게 인터넷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 이게 매주 올리거든요. 자, 이 세상에 이 땅의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에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런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부자지간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의 허물을 바깥에 나가가지고 마구 비난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행복이 깨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런 가족이에요. 가족은 위기 때에 서로 사랑으로 의지합니다. 아프면 도와줍니다. 연약한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잘 키우고 양육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이고 저놈 새끼 지금 뭐 건강하게 태어나지 왜 저렇게 아프냐 이런 부모가 없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질 때까지 잘 케어하고 돌보고요. 아프면 더 신경을 써. 우리 원이 태어나가지고 100일 동안 설사병이 걸려서 애 잃을 뻔했어. 그때 낮에는 애 엄마가 안고 키우고 내가 태어나고 밤에는 내가 안고 또 자고 잠도 못 자고 100일 동안 그렇게 키워서 결국은 그 설사병을 이겨내게 했어요. 그래야 가족이에요. 성도나 교회가 나의 사랑과 격려를 먹고 삽니다. 성도는 언제나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한 거주기 되면 또 상대방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때로는 잘 모르고 의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공동체가 같이 하게 된 걸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족한 것을 내가 보완해 줄게요. 당신이 잘 모르는 거 내가 잘 가르쳐 줄게요. 교회에 흠많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지원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부족하거나 좀 잘못된 거 있다가 비난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비난하면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가 아니고 뭐다? 세상 단체와 똑같아집니다. 교회가 싸우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이상 말만 교회 이름만 땄다는 뿐이지 세상의 모임하고 똑같습니다. 분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세상은 손가락질하니까 니나 잘해라. 교회가 저렇게 싸우고 안 나자빠졌는데 뭘 전도하러 돌아다니냐. 비난합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내가 교회에 더 오래 다닐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섬겨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주님은 높이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를 먼저 섬길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 세 마리가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근데 사자가 말이죠. 덤벼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 세 마리가 서로 합력해가지고 불로 그냥 들이받으면 사자 덤벼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세 마리가 같이 있게 되면 사자가 못 덤벼요. 그리고 말이죠. 들소가 말이죠. 아주 이게 사납습니다. 한 2톤쯤 되는데 사자가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뿔에 한번 걸려가지고 쳐올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배가 빡 찢어져. 그러면 사자도 그렇게 배가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걸어가지고 찢어버리잖아요. 다리가 한쪽 다리가 뿔에 걸렸다 그러면 다리에 그냥 뿔이 그냥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그러면 막 사정없이 돌려버리면 사자 다리가 근육이 오고 다 찢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 말이죠. 일격에 그 큰 쏘를 말이죠.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칫하면 뿔에 걸려서 갈비라도 몇 대 나가고 배가 찢어지거나 다리가 찢어지면 그거는 그 사자가 뭐 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 세 마리가 친구대가 똘똘똘 뭉치고 다니니까 요 잡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날 말이죠. 사자가 소 옆에 갑니다. 한 마리 딱 보니까 검은 소가 한 마리 약간 떠져 있어. 그래서 야 검은 소야, 저 붉은 소 있잖아. 이 보고 지가 제일 힘세다 그러고 너 별 볼일 없다라고 힘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러고 말이죠. 또 뺑 둘러가지고 옆에 다른 소에게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붉은 소야, 검은 소가 지가 제일 힘세다 그래. 너 별 볼일 없대. 이렇게 이간질을 서로 해요. 어느 날 검은 소, 붉은 소, 이 얼룩소가 말이죠. 두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 야 네가 그런 말 한 적 있어? 네가 더 힘세다 그랬다며? 아니
네가 더 힘센다고 그랬다며. 그러다가 세 마리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들이받고 말이죠. 서로 힘이 세니까 말이죠. 싸움이 잘 안 끝나요. 싸우다가 세 마리 소가 말이죠. 친구가 우리가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는 네 하고 안 거라 그러면서 따로 하면 한 마리씩 따로 풀 떠들어갔습니다. 이때 사자가 한 마리씩 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세 마리 소와 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보이는 그 공동체, 우리가 아침 먹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하는 마음, 내가 봉사 나갈 때 그때도 무슨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섬기겠다. 하나님 이런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자매 또 옆에 있는 형제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들을 포용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이 있습니까? 서로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이죠.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하는 이것을 마귀는 말이죠. 이간질이에요. 그걸 흔들어요. 작은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요. 서로 사이를 말이죠. 벌어지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말이죠. 그 이간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됩니다.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섭섭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로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마귀의 밥이 벌써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항상 예배가 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환자입니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돕고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 섬길 때에,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그런 모델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한번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칭찬해서 그 사람들이 등록과 같이 예배드리고 천국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 되라,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